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이하를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자식은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기 싫다고 해서 가져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일남 이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가질 때 특별히 어려웠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만 해도 국가적으로 산하 제한을 한참 홍보하던 때였기 때문에 아이를 천천히 가지려고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일찍 들어서서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사업에 몰두를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것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막내딸은 결혼을 한 지가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아직 없습니다. 의사는 부부가 다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이유도 없이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는 또 거의 연년생으로 아이를 셋이나 가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하기에 위로를 해줘야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하나님도 참 불공평하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말씀을 보니까 자식은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의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기업이라고 표현한 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몇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면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면서 자연 만물에 대한 관리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한 터전으로 인간이 생존에 절대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셨고 개인적으로는 그 땅을 나누어서 다 목축이나 농사를 짓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개인들의 기업이나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는 반드시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고 잘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면 나중에 투자한 것에 몇 배의 이익을 받게 되지만 잘못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도 잘 양육해 놓으면 세상에서 이렇게 수지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 양육을 해 놓으면 또 자식과 같은 골칫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양육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골치가 아프면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일단 나놓고 나면 없애버릴 수도 없거니와 다 키운 다음에도 고치기가 힘들어서 평생을 그대로 보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하여 회사를 수백 명의 종업원과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기업으로 키워놨습니다. 물론 여기에 투자한 저의 관심과 시간과 노력은 말할 것도 없이 큽니다. 한때 사업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병들어 눕기도 하고 사업에만 빠져 있다고 아내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고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 봉사까지도 포기해야 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 60이 넘으니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워온 기업도 결국은 아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없었더라면 기업을 그대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잘 나가고 있던 아들이 그래도 기업을 이어받겠다고 해서 인계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계인수의 과정에서 아들이 잘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제가 그렇게 대견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 전에 종합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이 좀 이상하다고 하여 정밀검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정밀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의 바톤 터치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을 상상해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의 증설과 해외 진출과 새로운 제품 개발 등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평생 키워놓은 기업도 결국은 아들이 있음으로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식은 이 기업과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존재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기업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고 상급이 됩니다. 원래 상급이라는 것은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졸업장은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줍니다. 그러나 상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그래서 상장은 특별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상급입니다. 세 번째, 자식은 장사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식은 부모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없으면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힘을 못 쓰고 부전패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낳은 자식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양육을 해놓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에는 부모가 자식의 힘이 됩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자식이 부모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 힘이 있을 때 자식에게 많은 투자를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